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유집사님 모셨네요. 어제 못 오신다고 연락하셔가지고 그러네. 어제 전화하셔가지고 못 오신다 그러셨었는데, 자,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청지기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리고 조선시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청지기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의 나라 그쪽에만 봐도 여러분들 저기 기억나시죠?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이 하는 일이 다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또 모든 일들을 정말 주인 보기에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요셉을 보니까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이 아무리 신분이 이집트로 팔려온 종이다 할지라도 얘한테,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집 안에서 종일지언정 집 안에서 누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만큼만 건드리지 않는,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자리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 집에서 맡았던 그 역할이 바로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종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집을 다스리는 그러한 입장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청지기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죠. 자,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지배권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청렴결백인 것 같더라고요. 청렴결백.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래야 청지기에게 주인이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계산을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편의점 바닥에 5,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웬돈? 완전 횡재네? 하고선 너무 좋아가지고 5,000원을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다다음 날 잘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뭔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주인 아저씨가 더 이상 나오지 말래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이 생각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정도 지나가지고 그 편의점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거기서 일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거기서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편의점 직원과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했는데 그 전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제 욕을 했었더라고요. 네, 제 욕을 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랬구나. 거기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돈이 사실은 누가 거기다가 분실한 게 아니라 계산하다가 떨어진 돈이었나 보다.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아무리 떨어져 있는 돈이다 할지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계산대에 넣어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청지기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일을 했어야 됐을까요? 청직이었다면 당연히 거기 있는 돈을 계산대에 잘 넣어놨어야 됐을 것입니다. 혹여나 어떤 사람이 길에서 그 편의점에서 돈을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그 돈을 거기다 넣어놨어야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생에서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저는 가장 생각했을 때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사기당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기가 더 많이 당해요. 왜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대, 저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대 라는 말에 혹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사기를 당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방식은 청지기의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지기의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겠습니까? 나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주인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욕심 부려서 잘 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 갖고 싶어서 더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더 누리고 싶어서 더 누린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저기 저 12제자가 아닌 수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 여러분들,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장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장? 네? 이장? 이장을 하면 좋은 게 뭐예요? 뭐가 좋은 거죠? 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봉사한 거죠, 그죠? 봉사. 근데 활동비는 어떻게 주나 보더라고요, 그죠? 활동비는 뭐 10만 원? 70만 원? 45만 원? 한 달에요? 한 달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나오는 돈이 한 달에 나오는 돈이에요? 아니면 임기 동안에 쓰는? 한 달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를 하고 있었어요. 새마을 지도자로서 이제 봉사활동하고 뭐 봉사활동하고 나면은 나왔다고 뭐 이름 적고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근데 점수 적으면 뭐 어디다 써요? 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면 봉사 점수로 대학교 가는데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거 어디다 쓰냐고 봉사 점수 제가 써서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장 될 때 이게 점수가 중요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장 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봉사하는 게 재밌고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워서 하는 거지 이장 될 생각은 별로 없는데 뭐 거기서 저 이장 안 할 건데요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얘기 안 했어요. 야, 근데 동네에서 싸움 나는 일이 보통 이장 되려고 싸우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있나? 저렇게까지 양촌이가 복잡할 이유가 있나? 이 조그만한 동네에서 뭐 이렇게 이장을 하겠다고 막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장이 돈벌이가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돈벌이가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장이 돈벌이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장을 막 연임까지 막 하려고 그러고 했던 사람이 또 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이장을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장은 청렴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장은 청렴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여기 양촌리에 목사님이 2분이 계신데 다음에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생각했을 때 이장이 그렇게 그게 하고 싶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필요할까? 하고 싶을까? 힘든데, 어려운데, 괜히 그거 동네 전부 다 돌아다니고 보려면 힘든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욕심을 내는 거 보니까 어때요?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뭔가 있구나.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로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로 그들은 뭡니까? 청직인 거죠. 청직입니다. 청렴결백한 직장을 청렴결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장이 아무래도 저는 생각했을 때 뭐예요? 공무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믿을 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잘못했던 대통령들을 싹 다 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라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잘못했던 공무원들도 재교육을 하고 그들을 잡아서 벌도 주고 누구지? 무슨 새로운 법들도 만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청렴결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되는 나라는 청지기가 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청지기가 잘하는 집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청지기로서 그 역할에 잘 감당하고 잘 소화해내야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고 우리가 뭔가를 더 누리고 싶어하고 우리가 더 뭔가 내 것을 더 삼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은 나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2절에서부터 말씀을 다시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그 집 종들에게 내가 더 먹지 않고 내가 청지기니까 나도 종이지만 내가 청지기니까 나한테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먹을 것까지 내가 다 뺏어가지고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다른 종들에게 잘 나눠주는 자. 뭐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청지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조차도 어떻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 종. 그런 종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4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는 자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면서 그에게 평생 다 쓰지 못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줘도 얘는 잘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줘도 얘는 잘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주인이 봤을 때 그 종이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잘 나눠주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맡기며, 그래, 너는 너에게 맡겼을 때 그것들을 잘 행할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겠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만큼만,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너에게 중요한 만큼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을 따라 그만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복받은 인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중에서 여기에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두 번째로 어리석은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악한 청지기. 어리석은 악한 청지기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44절서부터 말씀을 44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온전하고 진실된 청지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지만, 정말 나쁜 악한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4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청지기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제 멀리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돈을 더 벌어오려고 주인이 갔네. 야, 근데 이 유대로부터 떠나서 만약에 인도까지 주인이 가서 그곳에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많은 물건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인이라면 아마 못해도 3년은 걸릴 거야 라고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못해도 3년은 더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3년 동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이다.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이야. 3년 동안은 내가 주인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릿속으로 굴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주인 오기 전에만 잘하면 되지. 주인 오기 전에만 잘하면 되지.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종들은 두들겨 패고, 여종들은 괴롭히고, 애들도 괴롭히면서 다 내 시중 들게 해야지. 생각하는 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머리 굴려가지고 이제 내 거야 다. 자, 근데 주인이 그렇죠. 그렇게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술도 먹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자기 혼자 독식하면서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46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인도로 가면서 아차, 내가 집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왔네 하면서 핸드폰을 찾으러 집에 일찍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맡겨놓은 청지기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때리고 있고 지 혼자 먹을 것을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침실에 누워가지고 배가 불뚝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보면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믿고 내가 먼 길을 다녀올까? 이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나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밟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아야지, 술 먹고 담배 피며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면서 살아야지 라고 했던 종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언제 오실지, 언제 오셔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벌을 주게 될지 상을 주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지인데, 바로 세 번째로 더 악한 청지기입니다. 이보다 더 악한 청지기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청지기, 더 악한 청지기, 어떠한 청지기가 있을까요? 4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말씀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47절 말씀 다시 보면서 여기서 더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악한 종은 어떠한 종일까요? 더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더 많이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들은 더 많이 맞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옳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옳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교주니까 저 사람들을 닥달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끝까지 이 신천지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야 내가 이 세상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통일교회에 있는 한학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왕이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모두 다 먹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고도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온 사람들, 예전에 젊었을 때는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나 교회 다녀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이 맞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청지기의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내 양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중국에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맞나? 진시황 말고 누구였지? 어떤 왕이 있는데, 진시황이 아니라 어떤 중국의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저기가 발견이 됐어요. 묘가 발견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의 묘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묘인지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묘라면은 그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보석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보석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석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도굴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냈던 편지가 그 묘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무덤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왕들이 생각할 때 어떤 왕은 자신이 죽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그 묘에다 넣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에 다 허비한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지혜로운 왕들은 어차피 나중에 도굴당할 거를 생각해서 어떻게 했느냐? 맞다. 조조의 묘예요. 조조의 묘. 네, 조조의 묘. 어떤 왕들은 자신의 묘가 도굴당할 걸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아무것도 넣지 않고 자신의 시신만 넣는 그러한 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조조의 묘겠느냐? 이게 진짜 조조의 묘겠느냐? 자기 묘에다가 자기의 묘라고 이름을 넣는 왕이 어디 있겠느냐? 아마 다른 곳에 진짜 묘가 있고 여기를 조조의 묘라고 숨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편지를 넣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학자들이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거 그냥 조조의 묘라고 하자. 조조의 묘라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조같이 대단한 사람도 또한 진시황 같은 사람도 묘는 대단할지언정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가져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똑같이 썩어질 육체를 버려두고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하루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오늘 하루 더 좋은 차 끌어보겠다고, 오늘 하루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하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청지기의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칭찬받을 만한 청지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따지지 아니하며 오로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욕심이 없는 청지기를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선하다고 하시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반대로 더 악한 청지기는 어떠한 청지기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교묘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더 악한 청지기라고,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혹여나 더 악한 청지기는 아니었는지, 아니면 혹여나 나는 좋은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반성하시며, 그래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하시며 이제는 좋은 청지기로서 내가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오로지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주 안에서 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사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욕심내야 될 것은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욕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사랑을 욕심내며 주인의 은혜를 욕심내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가 가진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삶을 주안에서 약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에 충성하며 올바르고 의로운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